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진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성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굳게 붙들어야 될 진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굳게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혹은 학생들은 자신들 앞에는 늘 꽃길만이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복한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믿음의 초년생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은 꽤 했는데 아직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야, 교회가 이래?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야, 나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안 할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오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해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놀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올 게 왔구나 라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가? 내가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 따라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만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자녀들도 광야길을 함께 걸은 거예요. 유아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도 부모 손 붙잡고 그 험한, 그 두려운 광야길을 갔어요. 그리고 광야길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허다한 곳입니다. 밤에는 힘이 춥고 낮에는 힘이 더운 곳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울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물을 내라.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의 어려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광야길에서 죽게 만들려고 나를 이 두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아픔, 불행에 처하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만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주느냐, 자녀들을 얼마나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려놓느냐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말세에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금처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욥을 참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거둬가 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요구했을 때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정말로 사탄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행할 끔찍한 일들을 아시면서 욥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걸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너를 요구하였다.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했겠어요?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베드로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 손 놔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당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을 때 사탄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오랫동안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겪게 될 아픔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일까요? 사랑한다면 그러한 아픔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야만, 베드로의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야만 그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함들이 많아요.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서도 제가 잘못하는 줄 몰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고치기 힘든데, 제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걸 몰라. 그러면 고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고쳐져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게 드러나야만 돼. 드러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제거하고 정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서 로마에게 넘겨줄 거라고, 나를 죽음에 넘겨줄 거라고 3번이나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호전적이어서 검까지 준비했어요. 검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주를 버려도요,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문제가 나타나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처럼 베드로의 그 불순물 섞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불순물들을 드러내세요? 그게 드러나지 않고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자신의 이 정말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불순물 섞인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거봐, 저 인간들은 다 예수를 부인했지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저 인간들은 다 예수를 버렸지만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믿음 생활을 졌다인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교만은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방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불순물들, 그게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잠겨있는 불순물을 드러내실 때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불순물들이 제거돼야만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우리 주님 감사한 게요, 제가 허물이 많은데 저를 홀딱 벗기지 않으시더라고. 제 허물들을 다 드러내셔서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지 않으시더라고. 때를 따라서요,
오직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오. 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단계마다 하나씩만,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순물들 드러내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비록 아프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길 혹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순전한 근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이 광야길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연단하시려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를 연단하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아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서 그 광야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봅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부모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안고 광야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이 어떤 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어? 하나님이 나를 안고서 그 길을 가셨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직책에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두려운 광야길, 그 험한 길, 그 어려운 길을 정말 힘들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안고 가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의 사람 관계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신 어느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상대방이 폐악질을 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저도 그분 얘기만 들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상대방이 폐악질을 해서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말씀을 봐도 말씀에 잘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대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 오직 한 가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만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분이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못 살 것 같더래.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더래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라지더래. 근데 이상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 그래서 정말 이 정도 어려움이면 포기하고 난 이제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견디고 있더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인내하고 있더래.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안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분이 자기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분이 혼자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지. 근데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광야길 끝까지 나가더래. 왜 그래요? 그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그분을 안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환경이나 사람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보이는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신뢰해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심지어는 저도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막 따졌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지나기 전에 혹은 광야길을 지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훈련의 목적을 아는 군인과 모르는 군인은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똑같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공부의 목적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병사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공부의 목적을 모르는 학생은 계속 원망하며 불평할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하기 싫은 공부하라고 하냐고 부모 속 터지게 할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사망한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더 강팍해지고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들을 무엇을 위해서 받았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적어도 나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의 때가 돼야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강팍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순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이 헛된 아픔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아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